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한민족 두 국가가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함께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쓴 역대기서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 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BC 931년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후부터 BC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고 또 동시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읽어주실 분은 지난번에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잘 읽어주셨던 고나은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159일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부터 2차 남북 분단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350여 년간의 사사시대를 보냈고 그 후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약 200년간 분열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한 만큼 또 그 안에는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한민족 두 국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길과 또 여로보암의 길을 지그재그로 오갔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국가 전체가 제사장나라의 사명과는 동떨어진 시대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를 단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 호세아 왕으로 끝났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후 왕조 때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하자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8세기 아스루 제국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혼혈족, 즉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어지는 아픈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간접 원인은 솔로몬의 후반 왕정 통치였고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말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왕이 백성들 있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 성읍인 세겜으로 갔던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역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즉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갔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 때문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북쪽 지역 10개 지파는 이미 마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자 귀국해서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가부의 아들로 솔로몬 당시 건축으로 두각을 나타낸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아주 발탁되었던 아주 뛰어난 인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 후반기에 솔로몬의 정치 라이벌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로보암 돌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단 조건은 다윗의 제사장나라 길로 행하며 또 제사장나라 충성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북쪽 10개 지파를 지도하는 여로보암은 모두 제사장나라 법대로 1년에 3차례씩 6월절, 7절,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로보암 돌풍으로 인해 솔로몬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정치적 만명을 떠났습니다. 그때 애굽 왕 시삭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로 다시 여로보암은 귀국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여로보암에게로 쏠리고 있는데도 당시 41살, 41세였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이나 원로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결국 3일 만에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실망이 컸고 결국은 르호보암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여로보암에게로 가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선택, 그 아버지가 통치 후반기에 보여줬던 무거운 세금 또 고된 노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남북 왕조 간의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온 르호보암은 북쪽 10개 지파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이 전쟁을 막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제 나라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는 솔로몬 통치 후반의 패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패단을 막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 싸우는 그 아픈 역사는 만들지 말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마야를 통해서 그 전쟁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책임을 맡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힘, 즉 남유다에 비해서 5배나 강한 경제력과 또 국방력을 주시면서 대신 남유다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국제정치를 위한 정략 결혼으로 이방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인 일을 그만두고 북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잘 지내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며 그 조건으로 다윗의 길로 국정을 운영하여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의 백성이 될까 두려워하여서 결국 다른 길, 엉뚱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인 다윗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제사장 나라의 길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이웃 사이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반면 제사장 나라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했던 여로보암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변경하여 단과 베들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그것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는데 이 금 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세웠을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 세운 금 송아지 우상은 여로보암이 애굽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을 때 그것에서 보았던 아피스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출애굽 때 아론이 각을 떠서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 절기를 임의로 여로보암이 변경합니다. 원래 제사장 나라 명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후 여로보암의 큰 잘못은 여로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이를 모른 척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형제 나라는 남유다를 도와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을 때 애굽 왕 시사에게 받았던 큰 혜택들, 그 대가 때문에 아마도 눈 감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 사건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징계했던 방법이 바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 땅을 약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21세기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분단 상황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한민족 두 국가 분단 상황을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다윗이 그 어려운 민족 화합과 통일 문제를 7년 6개월 만에 참고 또 기다리면서 이루어낸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넘어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 두 국가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방법, 통일의 방법을 함께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역사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학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